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부흥성회 11월 첫 주 화요일 부흥성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 시간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예약도 했는데 너무나 더 빨리 오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귀한 메시지를 안고 오셨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시사 날마다 일지월장 발전케 하시고 10여 년의 시간을 우리 주님이 운영하셨사오니 정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 곳에서 귀한 사자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가장 남쪽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하시며 40년 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답답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골방망이를 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신명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답답한 심령들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두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귀한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 성령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성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강사이신 박성진 목사님은 미국 플로리다 템파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40년 이상을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학교를 세우셔서 교육사업을 지금까지 잘 하시고 오셔서 20대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후배 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박성진 목사님 설교하신 후에 부흥 강사로 많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주 강사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다 순종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메시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 마음 바꾸실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나와 이제 한 8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주택 주변에 이제 실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실개천을 이제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이제 시인데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멘. God give us grace, accept with certain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that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해석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꾸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방송 설교를 위해서 이곳에 그래도 꽤 많이 왔는데, 올 때마다 늘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저분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홍 목사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것을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집에서 출발할 때마다 갖습니다. 또 하나는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것을 집을 나설 때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 보려고 한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밖에 있는 것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생각, 행동입니다. 이것들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욕먹지 않는 것,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나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바꾸기 쉽지만은 내 밖에 있는 인기, 조건, 환경, 부, 명예, 존경, 인정 등은 내가 직접 바꾸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력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경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 만족감 등은 내면의 경계, 내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한번 결정을 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바꾸시겠지? 한 번 먹은 그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세상이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What does say Bible?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흥정을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타락과 부패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신의 결정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벌입니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흥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짝 비추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흥정을 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유치하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은 이 must be 꼭 들어야만 하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를 봐도 저는 그냥 먼지 같아요. 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 그런 숫자가 그 성 안에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리고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 안 망하게 하실 거죠? 이것도 흥정이 안 되니까 30명에서 10명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흥정을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흥정에 응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변경이 되었는데 어째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왜 불벼락으로 그 성이 멸망을 받았을까라는 이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의인의 부재,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나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10,000,000명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라도 필요하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이 중보자들의 구원을 향한 열망, 이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비록 10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누리이 되고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는 기도와 선교의 노력, 여기에 기대를 걸고 그들을 불러내기를 힘쓰는 여기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18장의 중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내서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 선교적 노력을 하는 그런 의인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one more thing, 한번 내가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 이것을 하는 의인이 있을 때 그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슬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한 40년 조금 더 했는데 아직도 제가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뭐 신앙적 캐릭터가 좀 다르다 그럴까? 뭐지 그래요. 이 친구는 한 6시쯤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바로 이 클라set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웅얼웅얼 뭐 이래. 아니 난 그게 너무 듣기 싫어. 그것도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6시면 지금 제일 잠이 깊어갈 텐데, 기분이 나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어? 하나님께서 뭐 그냥 중얼거리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길러가면서 방언이라고 할 때,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자다가 시끄러워! 이 목사인 내가 그래요. 근데 최근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듣기 싫은 그 중얼거림,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부시라고 지금까지 살지. 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아멘. 우리 자식들이 미국에서 그래도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의사 노릇하고, 그런데 그게 다 지네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 지 엄마가 옷장에 들어가고 그냥 그런 정말 같이 가야 될지 힘든 그런 일들을 기도로 감당해 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전단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대다수가 자극적이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 전단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이 2025년인데 앞으로 25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세상은 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지하철을 누비고 다닙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하기로 결정이 된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되어 남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모든 이웃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세계,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평화롭게 잘 살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의인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세움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16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었던 축복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전쟁 이기게 해줄게. 전쟁 이기게 해줄게. 그러나 전쟁에서 노획한 가축과 물품은 다 없애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서 낙제, 드랍을 낙제의 원인이 뭐예요? 왜 드랍했습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가치 없는 것들만 없앴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어. 하나님이 마음 바꿨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를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의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버림을 받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42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42년 했는데 5년 된 교회 7번째 목사로 갔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다 미국사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28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70이 넘었는데 제가 42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이 받지 말자. 40년 동안 교회에서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마침 그때가 한참 한국 사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88년도 올림픽이 끝나면서 이제 조기 유학 붐으로 불었는데 강남 3구 서초동에서 압구정동 그 사이에 사는 아이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석대학 이사장인 김준삼 목사님이 박 목사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 목사님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학교 교수들 애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 좀 사는 사람들 애들을 보낼게. 그래서 하숙을 38년을 쳤어요. 교회에서 주는 거에 5배를 더 주더라고. 그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이 내 삶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밥 먹는 거 걱정하면 안 돼. 아멘. 최근에 이렇게 많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대다수 좀 실패한 목사들 제가 좀 만납니다.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줍니다. 어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시장터에 나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그 사람을 내 교인 만들라고. 어떤 여자 목사 있었는데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목회 몇 년 했냐? 10여 년 했는데 교인 몇 명이냐? 4명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팔로잉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멘. 아멘. 버림을 받는 멸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를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화처럼 읽기 쉬운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입니다. 아주 귀한 진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킬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이 본래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직책은 선지자예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아주 무성의한, 성의가 없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니느웨 성을 딱 한 번 통과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설교다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성은 40일 뒤에 망할 거야. 어떻게 들으면 저주 같은 그런 말 한마디만 하고 그 성을 떠났어요.
본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배를 잡아 타고 반대편 서쪽인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메타노이아, 회개한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떠밀려 니느웨로 갔지만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아우, 쟤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죄송한 거.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전도를 했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이런 전도를 듣고 하나님과 전 국민이 임금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쓰고 회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스탑! 중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한 사람의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도대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해석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회개를 이런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내 영토, 이것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그의 마음속에 늘 자기의 영토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체계, 이것이 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영토가 나를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토가 뭡니까? 이것을 그는 인간의 자유, 휴먼 프리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아멘. 육지도 하나님의 땅이고 바다에 나가도 그 바다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멘. 그 당시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 어디냐?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구의 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어.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야.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토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돈도, 사업도, 가정도, 수명도, 행복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토임을 알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나간 이틀 전에는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열려서 영화 감독들이 좀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큰 개인 영화관을 이제 과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왔는데 수천 평 땅에다 잘 쳐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90일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UCLA 대학에서 의대 나와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어제 캘리포니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돈 많죠 그러더라고요. 네, 많아 보이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놓고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새끼들이 몇 있는데 그 재산 뜯어먹으려고 애비를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꼴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meaningly 인생이 험하구나.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최근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스로 가던 방향,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시스 행, 이것은 요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다시스는 요나의 욕심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방향, 이것이 요나의 다시스 행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며 내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이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회개는 demonstration, 나의 시위, 나의 데모,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시위했습니다. 니느웨 성 밖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놈들 다 죽기 전에는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시위했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게 강요한 거야. 여러분,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이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수락을 하는 이 태도로의 전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기사, 사울왕의 실각, 그리고 요나의 신앙, 순례, 이 기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성에 10명의 의인, 그 성에서 회개 운동을
누구라도 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그런 중보의 기도와 선교의 움직임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성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기분대로 하셨어? 아니, 인간의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과거에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바른 생각을 갖기로 결심을 하는 것, 아멘.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것,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얻은 사악한 이득으로 풍족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 날 좀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에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기쁘게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세리였던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이던 자가 자손가 됐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한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멘. 바로 축도를 하고 내려오시죠. 아니요, 헌금 시간인데. 아니 축도 좀 하고. 아니요, 헌금하고 그러시는 거지. 헌금도 안 내고 무슨 축도?